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가지고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먼저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 크게는 이제 예루살렘, 조금 더 크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였어요.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어떤 식민지였던 어떤 식민 상태였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세계 강국이었던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까지 모든 나라에 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떤 명령을 합니까? 다 호적하라. 자, 호적하라라고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인구조사. 성인 남성이 몇 명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인 남성이 몇 명인지 이거를 이제 조사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세계사 공부한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뭐 자세한 설명은 저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식민지에 다 명령해서 성인 남성이 몇 명인지 조사해라. 자, 질문. 성인 남성이 몇 명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 볼까요? 노동력. 또 하나 세금.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뭐 이제 노동력에는 이제 군사력도 포함이 돼요. 여차할 때 전쟁에 끌어다 쓸 수 있는 성인 남성. 자, 여기도 지금 옛날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성인 남성이 꽤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인 남성 기준이 20살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런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서 인구조사는 뭐 물론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쉬워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이 배경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대략 2000년 전인데, 자, 인구조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구조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뭐 편지를 알 것도 없어요. 이 당시에 뭐 편지를 일반적으로 주고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인구조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 자기 원래 태어난 대로 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자, 이제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성인 남성 몇 명? 좀 쉽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들이 떨어지냐면은
일하던 사람들, 성인 남성들 다 고향으로 우선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성인 남성 몇 명인지 체크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자, 4절과 5절에서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로마 황제의 큰 명령에서 갑자기 성경이 이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에게 초점을 확 좁혀요. 초점을 확 좁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 출신이, 자, 오늘 설명이 좀 길었어요. 뭐 다윗의 집, 갈릴리, 나사렛,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베들레헴이 고향인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누가 옆에 있었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임신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자, 이 아기와 함께 이 임신한 마리아 약혼녀를 데리고 지금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6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이 조금 긴박해요. 뭐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자, 해산할 날이 찼다라는 거는 지금 언제 아기가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기가 언제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 남편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아이가 나올지 모르니까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두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어떻습니까? 출산의 장소가 어디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 읽었던 거?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자, 급하게 온 그 상황에서 간신히 아기를 낳은 장소가 고작 마구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대적 상황을 조금 나누었는데 조금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자,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만 온 게 아니에요. 뭐 요셉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고향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인 남성들과 그 가족들이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다 내 집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뭐 이를테면은 다 고향집이 있고 그런 상태면은 뭐 숙소, 여관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죠. 내 집에 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관에 묵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다 보니, 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는 숙소에 빈 곳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한계는 뭐였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추리력을 발휘해 봅시다. 자, 두 사람의 이동 속도가, 쉽게 물어볼게요.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겠죠, 당연히. 빨리 갈 수 없어요. 요셉이 아무리 우리 빨리 가야 돼, 재촉한다 한들 마리아가 빨리 이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이 그렇게 간신히 어찌 보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밤늦게 이곳에 도착했지만은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숙소가 없는 거예요.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시게 돼요. 자,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그분을 위한 빈방 하나가 없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빈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 말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자,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왕이세요. 그분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폭죽을 터뜨리고 막 화려한 현수막을 걸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한 자리 하나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위한 빈방 하나조차.
사실 그 여관 빈방이라고 한들 베들레헴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좀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자, 서울 대도시에 있는 호텔이 좋겠어요? 저기 시골 어디에 있는 여관이 좋겠어요? 시설이. 서울이 당연히 좋겠죠. 자, 이 당시 베들레헴도 그냥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시골 오브 더 시골, 거의 그런 깡촌이라고 부르는. 해서 이 당시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베들레헴 출신이다 하면은 아유 저 시골 촌동네 사람이구나 이렇게 무시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자, 이런 여간의 그 작은 방 하나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자리가 어디였어요? 말구유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구유 혹시 직접 본 사람 있나요? 말구유? 그냥 박물관에서만 보셨나요, 여러분들? 말구유 혹시 직접 보신 분 없나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계신가요? 말구유 그 구유통 보신 분들 그래도 선생님들이 조금 계시죠? 뭐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이 초가집이었어서 좀 예전 기억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소 키우시고 이러면서 그 구유를 본 적이 있어요. 뭐 거기서 걔는 밥을 먹지만은 그 구유라는 게 되게 깨끗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구유를 그렇게 되게 막 깔끔하게 청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구유라는 거는 그 짐승의 침과 뭐 때론 배설물도 튀고 지푸라기 몇 개 좀 얹어져 있는 상태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 말구유의 이미지도 우리가 어떤 성탄절 그림으로 자주 보다 보니까는 그 말구유를 그래도 나름 깨끗한 걸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말구유라는 거는 굉장히 불결하다고요.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요즘 같은 때 아기가 출산하는데 산부인과에서 보통은 이제 출산을 하죠. 자, 우리 부모님들 뭐 봅니까? 여러 가지 보겠지만은 그 산부인과 그 출산하는 장소가 얼마나 청결하고 위생이 철저한지 보지 않겠어요? 중요하잖아요.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환경이 얼만큼 중요한지 다들 너무 뭐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표현하자면 그 불결하고 더러운 말구유 밖에는 그분이 계실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세상에 내어준 자리는 말구유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여관의 마국간에서 말구유의 간신히 예수님이 누우시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 찾아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데, 자, 내 인생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긴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있나? 그냥 이 당시 사람들 뭐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임신한 여성이 왔으면은 방 하나 좀 내줘야지. 혹시 좀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방 하나 좀 비켜줘야지.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누구라도 방이라도 좀 대신 저희 괜찮습니다. 여러분 먼저 쓰세요. 마리아에게 좀 내줄 법한데 그런 거 하나조차 없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정말 저 말구유 같이 중요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된 전혀 청소 안 된 어떤 자리를 그냥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임마누엘. 들어봤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뭐 제가 뭐 예수님의 마음을 차마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은 그냥 우리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 자리가 없어.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청소년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가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아.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해줘. 심지어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근데 내 자리도 없어. 의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속상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야겠죠? 하지만 속상해요. 속상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럴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간혹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부르지만은 사실상 어떤 때는 심부름꾼처럼 예수님을 약간 찾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뭐냐면은 말만 주인이에요. 말만 주인. 그러면서 어떤 기도하냐면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말만 주인이고 말만 존댓말이지 정작 주인이 하인한테 시키듯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진 않나.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 삶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자리를 우리는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요? 아니면은 심부름꾼인가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예수님 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도 좀 표현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12월 25일이 맞네 아니네 뭐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웃기지만은 저도 제 생일날 정확하게 챙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언제든 기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정확하게 12월 25일이 맞냐 몇 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논쟁은 우리가 할 필요 없고 12월 25일을 정한 거죠. 어떤 날로? 예수님의 생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기도 한데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다 신났어. 선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막 조명과 뭐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 노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누구 생일이야?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그냥 즐겨.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됐네요. 자, 우리의 성탄절 지금 되게 웃기는 모습이죠. 자, 예를 들어,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으로 대입해 보세요. 자, 여기서 생일 파티가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의 생일이에요. 자, 내 생일이라고 각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생일인데 나 빼고 자기들끼리 신났어. 근데 내가 안 왔는데 아무로도 개의치 않아요. 그 생일 주인공이 내가 나 때문에 생일 파티 열렸는데 내가 안 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찾아. 한번 이렇게 또 예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생일인데 여러분 생일이라고 여러분 빼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저기 애슐리를 갔어. 뭐 퀸즈 정도 갔다고 합시다. 자, 반응이 이제 좀 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일인데 나 빼놓고 우리 가족들끼리 저기 좋은 데 가가지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나해, 기뻐해.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없다고요. 자, 나만 해도 이렇게 한숨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성탄절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 왜 기뻐요? 왜 즐겨요? 자,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냐고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 25일 날 혹시 뭐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나요? 왜 기대하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태어난 게 너무 기뻐서 기대하셨어요? 아니면은 빨간 날이어서 기대하셨어요? 빨간 날이어서 혹시 나한테 무슨 선물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걸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뭐 그 기뻐하는 거 다 그만두라고까지 말하진 않을게요. 다만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는 좀 기억합시다.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는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생일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보내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너무 기뻐요. 오늘 우리 1부 때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요새 성탄절을 가장 빨리 챙기고 가장 마지막까지 챙기는 데가 어디냐? 혹시 여러분 아세요? 누가 얘기했네? 백화점. 어, 자, 백화점. 백화점이 근데 저도 그거 느끼고 저도 말씀 오늘 들으면서 저도 느낀 게 백화점 보면 알아요. 아, 좀 있으면 성탄절이구나. 아, 한 달 뒤면 성탄절이구나. 각이 나옵니다. 백화점 보면 각이 나와요. 사이즈 나와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아닌 거잖아요. 이런 이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날인지 기억하고 있다면은 옳게 바르게 기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 그분이 주인공인 날, 그분과 상관없이 그냥 재밌고 즐기면 되는 날이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런 잔소리 자주는 안 하지만은 25일 날 여러분들 적어도 성탄절 예배는 드리고 어디 가세요? 딴 데 벌써부터 셀 생각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내가 그날 뭐 먹어야지 뭐 놀아야지 뭐 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하세요. 그런데 적어도 성탄절 예배는 드리고 갑시다. 알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세요. 예배 빠뜨리고 가는 건 이겁니다. 오늘 누구 생일이야? 몰라, 그냥 즐겨.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탄절이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로 불편하게 하려고 또는 우리한테 뭐 좀 너무 속된 표현이지만 뭐 가오 잡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세요. 뭐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막 이렇게 짐짓 그러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